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마 엄마가 시켰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특징은요, 격식을 갖추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머리 디밀면서 그냥 빨리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아이의 손을 놓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제가 물어봤죠. 기도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너무나 이뻐요. 이렇게 또 기도받고 가는 아이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또 작년에도 어느 성도님이 또 불면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랬었는데 기도했더니 또 은혜 가운데 좀 해결됐다고 했는데, 어제 금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헌금하면서 기도 안수 기도를 요청하셔서 우리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를 딱 붙잡고 불면증 때문에 똑같이 불면증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눈빛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리고 또 안수기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되길. 그래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다 치료되고 다 해결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으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요청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사는 성도들이 요청할 적마다 마음속에 품는 것은 하나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문제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주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들어주지 않은,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땐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신 것이죠. 목회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수도 없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은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뭔가 지금 힘들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근원의 문제들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죄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기적 같은 표적을 통해 가지고 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은 태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그게 사실은 포인트고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지난주에 하나님의 재물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돈에 욕심 가진 것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난주에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요, 지금 뭐 그냥 가볍게 읽은 것 같지만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표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는 마트를 아내랑 갔었는데,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뭘 했냐면은 전복을 990원에, 그것 때문에 쇼핑 갔다가 물건 사러 갔다가 1시간 반을 더 기다리고, 그거 2봉지 사겠다고 10개 9,900원이에요. 싸잖아요. 그거 사겠다고 1시간 반을 더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시간에 3시부터 판다 그래가지고 가서 일찍 가서 딱 갔더니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 줄 서느라고. 그래도요, 그게 우리는 줄 서서 샀어요. 막 세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거 하나 사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북적북적 대면서 그거 그냥 매달려가지고 2봉지 사가지고 어저께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그래요, 그런 작은 일인데도 북적북적 대요. 줄을 서고 사람들이 막 여기 뭔 일이 일어났냐고, 전복 싸게 준대 그러니까 어디냐고 막 줄 서가지고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치료되는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걸 떠나서 도시 전체가, 이 도시 전체가 북적대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세상에 베드로가 가는 길에 베드로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이 길로 베드로가 지나갈까. 그만큼 도시 전체가 치유와 표적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 은혜이고요, 이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표적이 왜 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냐. 그래요, 단순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여기 이렇게 계신데 소원들 있어요 없어요? 병 있어요 없어요? 다 치료될지어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그 믿음으로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표적을 구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표적을 주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때는 그 표적이 이유가 있어서 준다는 거.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표적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표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는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나죠, 앉은 자가 일어나죠, 눈먼 자가 눈을 뜨죠, 중풍병자가 치료되죠, 무리를 건너 가리시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3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보십시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문제점 해결해 주는 게 목적? 사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기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당시보다는 좀 적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죠. 빌립이 일어나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반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 때문에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이런 표적과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는 그런 표적이 필요했고요, 그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손을 얹었더니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표적은요, 세미온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뜻은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이 의미를 담고 있어, 세미온은요. 그래서 표적은요, 누구든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기사가 나타났다. 이 기사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테라스라고 얘기합니다. 테라스는요, 사람들이 놀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런 놀라운 기적 같다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 초대교회 너무나 핍박이 많고 유혹이 많고 너무나 힘든, 정말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는 순간순간 붙잡히면 하면 죽는 이 시대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십니다. 기적인지 뭐를 통해서든지. 초대교회 시대는요, 만약에 이 표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기적 같은 표적이 없었으면 그런 핍박과 그런 유혹 가운데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여기 뭐 누가 핍박합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딱 한 번 봤어요. 예배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머리 착 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같은 게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뭐 방해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오히려 유혹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금요일 날 하니까 목사님들 모임 거기 갔더니만 세상에 금요일 날이 3월 1일이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놀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딱 샌드위치 되면요, 이제 이 주일날에 또 많이 빠지겠구만. 요즘에는요, 핍박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못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감당할 만한 시험. 사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행전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기반이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너무나 많은 피적들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적이 사라집니다. 왜?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뭐 거기서 표적을 원하는 것이 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전신마비 어저께도 보니까는 이 장애인들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손 하나만 쓸 수 있어도 남편 발 씻어주고 싶다고 그러고, 손 한 개만 쓸 수 있다는 남편 밥 해주고 싶다고. 아직도 발가락 하나밖에 못 쓰는 그런 삶이지만 그에게는 표적은 없어요. 그분이 빨짝 일어나가지고요, 기적 나타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돌아올 텐데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표적이라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보다는요, 하나님은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 방향성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확신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본문의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치유하고 능력을 행하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또 베드로의 놀라운 표적과 그런 사고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나아가준 14절에 보니까는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베드로의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늘 나눠집니다. 불신자가 있고요, 믿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당시에도 베드로의 표적만 보면은요, 야,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표적이 없어도요,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나에게 표적 바라봤다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참회님이 전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의미한 이 인생에 목적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 이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생활한 거, 표적이었다면요, 표적은요 그 이후에 은혜 주신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는 장면,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한다는 모세를 향해서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너 필요 없다. 박창흥이라는 사람 써야 되겠다.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고집하십니다. 다시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야 네가 해야 되겠다. 네가 이 민족을 이끌을 지도자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난 자격도 안 돼요.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을 사는 내가 어떻게 애굽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데리고 오겠습니까? 백성들을. 애굽의 왕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나를 살인자로 나 인식하고 나를 아프게 볼 텐데 막 그게 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니만 지팡이가 됩니다. 와. 네 손을 갖다 여기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넣었더니만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우와. 다시 넣었다 뺐더니 치료가 됐어요. 우와. 와 좀 한번 해봐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은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염려가 된지 물을 갖다가 뿌리면 그 물이 핏물이 될 것이다. 확신을 시켜주면서 모세가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또 난 말 못해요. 내가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이 말주변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있지 않냐. 참 하나님도요 하여튼 그냥 그 정도 되면은요 그냥 빼버릴 텐데 아니에요. 확신을 주려는 것이에요. 표적은요 그냥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확신을 얻으면 표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브라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표적 보여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안 보여줘요. 그냥 아멘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 그들에게 뭐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약에 내가 할 때 아브라함이 나 못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작업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아,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원을 뚫어가지고 세상에 미디안이 늘 공격해 오니까 세상이 웅덩이 파고 밑에서 타작해요. 왜? 잡혀 죽을까 봐.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네가 대장부다. 네가 이 민족을 구하라. 아니 헐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 지금 농사꾼이고요. 나 소심하고요. 나 이렇게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해야 된다 다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원은요 조건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사사기서 6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조건을 거는지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게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기도원은요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떳떳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거고, 기도원은요 그러면요 나를 쓰시려면요 표적 보여주세요. 자,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줍니다. 전병에다가 물을 붓는데 거기가 태워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요. 기도원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아요.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게 확신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확신 갖게 만들려고. 흔들리십니까? 이 말씀 듣고 확신 가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면 끝나는 것이.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죽은 자를 살린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병이 있었어요. 자신도 표적이 필요했어요. 나에게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 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에게 능력 달라고 하는데 야냐 너 능력 필요 없어. 이제 너 필요 없어. 너는 그거 감당할 만한 믿음 됐어. 이제는 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 열어갈 거야. 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강함이 되더라는 것이. 여전히 바울 사도는 그 병을 끄고 갑니다. 저도 질병이 좀 있고요. 성도님 중에서도요 아픈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도 사명 감당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얘기 나눌 때 내 앞에서 울 때가 있어요. 우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힘든데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할 때 나와서 봉사하고, 다른 분들이도 그 얘기를 듣는데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저분에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 표적을 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 눈물 가운데서도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 되길 지금도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에 표적을 얘기하지만은요, 저는 이 순간이 표적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마다 개입을 하셔요. 제가 태신자 운동할 때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태신자 운동할 때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자식이 아토피가 치료돼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이 전도해서 왔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우리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민혁이 엄마.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오늘 차 한잔 마셔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자매님이 교회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얘기도 듣고 하는데 이 집사님 매주마다 오네. 귀찮은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는요, 이제는 문 두들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경우 있죠.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는 우리 태신자 운동에 보면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안 열어줘도 문고리 잡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달라.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자녀의 상황을 아니까요. 우리 민혁이 아토피가 너무 심한데 아토피 낫게 해주시고요. 이 안에 웃음꽃 만발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안 열어줘요. 또 문고리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방 안에서 들릴까 안 들릴까요? 다 들리죠. 참 저 집사님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에서 또 기도한다. 그런데 그러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쓴 여러 개의 약을 다 써봤는데 안 들었는데 누가 소개한 약을 딱 썼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도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문 두들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시라.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토피 치료해 주신 것 같다. 그러고 그래요, 교회 가죠. 그리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요, 뭔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제목에 바로 지금 삶이 바로 어떤 게 기적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정경주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 사모님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진행하셨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나오고 보니까 그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에 보면요, 거기에 목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라는 내용 속에 뭐라고 써있면 첫 번째 보면 막힌 담을 헐으신 하나님,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 때문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세상에 베드로가 지나가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에게 가죠. 예수님께서도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가지만은요,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다 보니까는 긴병에 제사를 다 탕진한 가정도 있을 테고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의사에게도 못 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러다 보니까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기에 가지는 못하고요. 베드로가 저쪽 길로 간다는 소식도 없고 거기에 침상을 착 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침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헬라의 언어 속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들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요. 거기다 깔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스쳐도요, 나는 치료될 것이다. 정말 갈급하게 바라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16절에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치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육적인 거 회복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회복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 출발점은요, 에덴에서 여러분들, 에덴이 어떤 장소입니까? 에덴은요,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궁창을 지을 때 물 아래 궁창과 위 궁창을 지으셨어요. 위에 있는 궁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같이 위에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요, 짐승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조 때는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 당시에는 그런 잡아먹는 데가 아니에요. 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나타난 특징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 전의 사건에서는요, 동물이 동물 잡아먹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 속에 여러분들 동물이 잡아먹었다면 같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요, 결국은 수명도 단축되고요, 죄가 들어온 이 타락한 세상에 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이 타락한 세상에 질병과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저질러 놓은 이 세상, 죄로 저질러 놓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장 3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더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삶의 기적같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셔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삶이 된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도우신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계획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